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고난주간이 한 주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때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이 흔들었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뭐 그냥 길거리에 있는 것이 종려나무니까요, 아주 흔한 나무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도로 양변에 서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호산나,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CCM 찬양 가운데 We are the reason, 그런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번역한다면 우리가 이유입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 찬양을 번역한 분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가사가 참 아름답고, 그 가사가 어쩌면 그렇게 복음의 핵심을 잘 드러냈어요. 아주 긴 가사지만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We we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그가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이유였습니다. We we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 그가 잃어버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To show us the reason to live. 그리고 우리에게 왜 사는지 삶의 이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 그 가사입니다.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말은 우리가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평소보다도 더 귀하게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았다. 그 수치와 모욕을 내가 당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이 아침에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수투성이고, 우리가 문제가 많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훨씬 이전에, 얼마나 이전인가 하면은 오늘 베드로전서 읽은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건 정말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어요. 때가 되면은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그렇게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 이 말씀 읽어가면서 중요한 말씀인 줄은 알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율법에도 그 말씀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 New Living Translation 밑에 나가고 있는데, as was promised in the writings of Moses and the prophets long ago. 벌써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쓴 글에, 그리고 모세가 쓴 글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하신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있고 개념이 있다면 도대체 이 얘기가 모세의 글에는 어디 나와 있고 선지자의 글에는 어디가 나와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은 찾아 읽지 않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인다. 그렇게 읽어야 이 말씀이 정상입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면은 거의 예외 없이 걸려있던 그림이 있었어요. 제가 신방 가면은 리빙룸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다이닝룸 식당은 아니고 하여튼 식사하는 자리, 그 다이닝룸에 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 하면은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었는데 중국의 어떤 오지에서 한 사나이가 말을 타고 걷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회의주의자였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저에게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얼굴을 보고 믿겠습니다. 이런 의심주의자, 회의주의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시골길을 이렇게 말을 타고 그때 가고 있었는데 그때는
눈이 많이 왔다가 녹으면서 땅이 질퍽질퍽했어요. 그때 갑자기 이 사람에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진기를 꺼내서 사진을 찍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진기를 꺼내가지고 그 음성이 들리는 대로 사방을 찍었어요. 찍고 야, 이게 참 이상한 경험이다.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사진을 빼봤어요. 빼봤더니 이것저것 찍혔는데 그 중에 이상한 그림이 하나 섞여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일까? 검은색과 흰색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된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그림을 한참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그림일까? 내가 찍은 건데 이 그림이 왜 여기 있지? 하면서 한참 바라봤더니 그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다. 그래서 이 그림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에 가면은 이 그림이 예외 없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얼룩덜룩한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이 성도들의 가정 강의하면은 이 액자 속에 이 그림이 있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God is the head of this house. 하나님은 이 가정의 헤드세요. The unseen guest on every meal. 매번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게스트로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겁니다. And the silent listener at every conversation. 모든 대화 속에서 말없이 그냥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써져가지고 이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이것도 유행을 타는지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 안 걸더라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그 글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얼굴이 이 이사야 53장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니까 신앙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피신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썼습니다. 저에게는 이 편지가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썼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비중이 큰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지켰던 제자예요. 야,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려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으신데 저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어떤 제자보다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난 네가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앞으로 교회의 큰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퍼스널 프레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해요. 우리는 말하죠. 한 번 배반한 사람은 용서를 해줘도 다시 배반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서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끝까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 배반했지만 그 이후에는 배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다 피신해요. 이게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만큼은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왜 없애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런 박해를 피할 수 있었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그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강하구나.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요. 죽음? 죽음을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강합니다. 근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 사랑이 베드로를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베드로를 용서하게 했고 그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요한 핵심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 내주세요.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 가치 없는 방식에 매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떤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도대체 이 말씀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주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을 아시죠? 패러다임 시프트. 이 말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근데 2000년이 시작되면서 그 밀레니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이 또 시작이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가 열리면서 인간의 삶은 엄청나게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로 설레었어요. 이 새로운 천년 동안에 인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때 많이 나온 얘기가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과거의 생각, 과거의 역사, 과거의 문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천년 동안에 있을 이 새로운 변화는 그것에 비교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이제 체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알파고. 그래서 그 바둑을 둘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거기다 다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그 정보 가운데 무엇을 셀렉트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그래서 인간하고 인공지능하고 바둑 시합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마침 우리 한국의 이세돌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바둑을 두는 바람에 한국이 떴어요. 이세돌이 뜨고 한국이 뜨고 한국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세돌이 5판 가운데 1판 이겼다. 근데 그 이세돌이 말합니다. 앞으로는 그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인공지능이 더 진화하기 전에 앞으로 3개월 안에 다시 시합을 한다면 조금 이길 가능성이 있지만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 인공지능 알파고는 더 진화할 것이다. 그때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프로 선수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알파고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만들어왔던 바둑의 정석이 깨졌다. 그래서 바둑에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바둑의 역사는 수천 년이에요. 뭐 중국에서 옛날부터 어디 바닷가에다 정자 그런 집 하나 만들어 놓고 신선 노릇하면서 바둑 둔 그 역사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바둑은 어떻게 둘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그 이길 수 있는 정석을 개발했어요. 돌의 흐름이죠. 아무 때나 막 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다 죽어요. 죽지 않고 자기를 연결해 가면서 상대방을 잡을 수 있는 정석을 인류가 개발했는데 그게 수천 개예요. 수만 개예요. 그런데 이제는 알파고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정석의 개념이 깨지게 됐다.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석이 아니라 새로운 정석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야단을 떨었잖아요. 저는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쓰고 있는 말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패러다임 시프트. 엄청난 인류의 삶의 변화를 지금 베드로는 그의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무가치한 삶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From the empty life to the valuable life. empty life. 예. 그 empty life밖에 없었던 그 시대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살아봤자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런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생산적인 삶,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삶, 이런 삶이 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인류의 삶에 이처럼 큰 영향을 끼친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알파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empty life에서부터 valuable life로 아주 허무한 그런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패러다임이 시프트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말씀을 잘 보세요.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께로 패러다임이 시프트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기만 바라봤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선을 바꾼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 empty life에서 valuable life로, 그리고 이기적인 삶에서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empty life는 끝내고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만 바라보던 사람이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차가 다 오토매틱에 거의, 그렇죠? 뭐 특별한 차 빼고는 다 오토매틱. 그래서 그 차가 속도에 따라서 제가 스스로 그 기어를 변속하는 거예요. 그거를 체인지 시프트라고 합니다. 기어 시프트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 기어가 자동으로 변속이 됩니다. 물론 오토매틱에도 이제 뭐 약간의 그 기어 변속 기능이 있어가지고 언덕바지 올라갈 때는 좀 더 힘을 낼 수 있고 그런 장치가 있지만 예전에 있던 차는 전부 다 기어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기어가 시프트 돼야만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이 기어 시프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뜻이에요. 야,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신나게 됐다. 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 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게 됐다. 이게 기어 시프트예요. 말하자면 스피드가 달라지는 거죠.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꼭 이런 변화가 그러면 일어나야 됩니까?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맞아. 네가 예수님 믿으면 꼭 이렇게 변화돼야 돼. 그 이유가 있어. 그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그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이 말씀을 써놓은 것은 이 한국말 성경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 뜻이 안 들어와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본문 말씀을 보여드리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 한 문장만 잘 이해를 해도 정말 복음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문장이에요. 이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For you know that God paid a ransom to save you from the empty life you inherited from your ancestors. 너희 조상들부터 inherited,
물려받아온 그 empty life, 그 empty life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랜섬을 페이하셨다. 그 뜻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두리뭉실하게 나와가지고 이 뜻이 잘 전달이 안 돼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랜섬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접어두고 어쨌든 그 뜻을 보면은 너희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아온 그 empty life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God paid the ransom, 랜섬을 페이하셨다 이 뜻 아니에요. And the ransom he paid was not mere gold or silver. 그가 페이하신 그 랜섬은 금도 아니었고 은도 아니었어요. It was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그가 지불한 그 랜섬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The sinless, spotless Lamb of God. 하나님의 죄 없고 spotless,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God chose him as your ransom long before the world began.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랜섬으로 택했어요. 언제?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But he has now revealed him to you.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reveal,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 랜섬이 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랜섬이 뭔지 그런 개념이 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랜섬이 뭔가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문화, 그런 종교, 그런 사회, 그런 관습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랜섬이 뭔가? 성경에서 여러 번 랜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 랜섬은 대속물입니다. 대신 죄를 속해주는 물건, 짐승.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져요. 죄를 지면, 야, 나는 이제 죄를 졌으니까 죽어도 마땅하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죽겠어요?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랜섬, 이 대속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대속물을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랜섬이에요. 자기 생명을 드린다는 표시로 랜섬을 드립니다. 주로 랜섬은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 양 중에도 이왕이면 예쁘고 잘생기고 깨끗하고 순결한 양을 골라서 하나님께 랜섬으로 드렸어요. 이왕이면 순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양을 이렇게 길러도 어떤 것들은 뭐 여기 얼룩달룩한 그런 무늬가 있을 수도 있고 컬러가 좀 하얗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좀 이렇게 기형적으로 된 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건 랜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예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나온 양들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 랜섬으로 써야 되겠다 하고서 미리 다 이렇게 선택해 놓는 거예요. 이게 랜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사순절 내내 히브리서 말씀 공부했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동물의 피, 양의 피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는 동물의 피를 드렸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동물의 죄를 그 피를 가지고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을 용서받을 수 있는 제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sinless, spotless Lamb of God, 하나님의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랜섬이 되신다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가 아침에 강해 설교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랜섬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합니까? 야, 정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가 양을 드린 것도 아니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랜섬이 되신다니. 참 황송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생각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믿음이 좋다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셀피시네스가 왜 보입니까? 믿음은 좋다고,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주님밖에 몰라요. 왜 그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셀피시네스가 나타나냐고요? 왜 그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이기심이 보이냐고요?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랜섬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뒤에 그 말씀 잠깐 좀 접어놓고, 아까 제가 그 We Are the Reason 그 찬양이 가사가 참 좋다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잘 그 가사를 보면 이거 아닌데 싶은 그런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 가사를 보면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보세요. We Are the Reason 중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I have finally found the reason for living. 나는 드디어 또 마지막으로 내가 왜 사는지 그 reason을 발견했습니다. It is in giving every part of my heart to Him. 이것은 내 모든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발견한 내 삶의 이유입니다. In all that I do, 내가 하는 모든 일들, every word that I say,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 I'll be giving my all just for Him. For Him.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모든 것 주께만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야, 굉장하다.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싶은데 여기 이분의 영성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주님께만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이기심이 보이냐? 그 문제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주님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랜섬이 되신다니, 제 죄가 주님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세요.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랜섬이 되셨습니다. 그 얘기 앞에 나왔어요. 그 얘기 앞에 나오고 나서 다시 22절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 이것이 내 공동체 안에 있는, 내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내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하라. 흘러가게 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말은 베드로가 그렇게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랜섬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그 받은 사랑,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십시오.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어떤 것이에요?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고 그 은혜로 살게 됐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제가 받은 사랑, 제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기까지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영성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계속 말씀 보다가 히브리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착한 일을 하며 궁핍한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재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재물이란 말이 있는데 이 재물은 그 sacrifices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또 이 sacrifices가 어떤 경우에는 예배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며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과 내 것을 함께 나누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sacrifice,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이 끝이 나잖아요.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이 고난주간 설교로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이 베드로의 영성이 언제부터 이렇게 깊어졌어요? 그냥 덤벙거리고 실수투성이고 배반하고 그랬던 인생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영성이 깊어졌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랜섬이 되셨어.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도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세요.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야? 너도 이제는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면 되지. 그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거야.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sacrifice, 제물이 있다면 바로 그거야. 오늘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담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만 듣고 읽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사회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리라. 이런 결심을 하는 2016년 종려주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